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시작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믿는가?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걸 믿는가? 성경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준 정경이라고 믿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믿게 될 때 여러분 신앙에서 큰 유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그렇게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길은 성경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냐? 나머지는 다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증언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다른 거는 그 사람들의 증언 속에서 이제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에 준 정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를 해서 우리가 신학이라든지 또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삶의 이념이라는 기준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믿는가,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해석하는 정경이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리스찬을 가장 온전케 하는 그런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화하고 오늘 현대 문화가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믿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그런 제가 이거를 믿게 된 결정적 이유는 성령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걸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 성령의 저자란 것이 믿어지면서 하나씩 저의 옛사람이 극복이 되면서 그게 믿어진 거예요. 말로는 믿었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 구절 가운데 안 믿는 게 참 많아요. 과학을 했던 저로서 가장 많이 이제 부딪힌 것이 뭐냐? 예수님 죽었다는데 부활할 수 있냐? 또 오늘 나오는 오병이어 같은 거. 또 이스라엘이 홍해를 못 건너고 기도를 했더니 만나 메추라기가 막 떨어져 버렸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아람 군대가 뭐 18만이 하루에 뭐 죽어버렸다. 이런 기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오늘날 현대 과학 문명과 정면으로 충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믿어지니까 나머지 기적은 그냥 이하동물로 믿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과 실제로 믿음을 가진 것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믿어진 거지, 그거를 믿는다고 해서 자기에게 그런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레이마가 와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로서 진리로서 믿어지는 것이 먼저 와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그거를 거부하는 모든 잘못된 옛사람이 걷어져야만 레이마로 믿어져요. 그게 이제 현실 속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남에게 이제 가르칠 때 성령 안에서 역사를 해야만 남이 이제 그거를 듣고 깨달아서 나와 동일한 어떤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병이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이적들을 볼 때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 넘어가죠. 네, 그것은 우리의 사고를
오늘날 과학적 사고로 전부 다 무장을 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과학이란 것은 통계적인 것이 단 일회적 사건에 대해서 그걸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현상을 말한 거지 영적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과학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일반 계시지 믿는 사람의 역사는 특별 계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임명할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대목입니다.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이 부분이 또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권능 또는 은사를 받은 것 또는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그런 권위를 주고 능력을 주고 은사를 준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것과 남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받도록 해주는 게 다르잖아요. 오늘 12명의 제자를 주님 불러서 뭐를 하셨냐?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를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나가서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선교하는 데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안 된다. 그런 거 가져가지 말라. 그러면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완전히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 말하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선교를 가라. 그래서 이 선교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가톨릭에서 탁발 수도회라든지 거지 수도회 같은 이제 그런 수도회들이 중세 시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믿음 선교회라고 해서 그야말로 가는 배편에 표 하나만 끊고 선교지로 가서 선교를 하다가 죽은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을 레마로 받아들이고 자기 인생 철학으로 받은 그런 선교사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밭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가서 너희들을 환영하면 그 집에 묻고 그거를 거부하면 떠나면서 그 성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려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파송을 받은 건 이방인이 아니에요. 메시아 대망사성에 지금 잔뜩 기대가 부풀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도를 보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세시대에 중세 여러 가톨릭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 했던 그런 탁발 수도회나 거짓 수도회들과 비슷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믿음 선교회라고 해서 배편 하나만 가지고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 지역에 간 거예요. 물론 그들이 갔던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은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지배하는 지역으로 간 건 맞지만 그들은 그야말로 이방인 지역에 간 겁니다.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성령이 가라고 하면 전 세계로 편도표만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자신들을 환영할 그런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믿음의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기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고 신약에 보면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곳에 임했다고 하는, 지금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를 믿어야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이라고 전하잖아요. 화해의 복음, 영생의 복음, 이제 그런 복음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더 확대를 하면 성령 셀의 복음, 성령 받으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의 복음, 임마누엘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렇듯 복음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쳤더라.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는데 그 기적은 망해버린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뭐로 생각했냐? 망한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그것이 공동체 임한다는 것을 후대서야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알게 됩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파송해서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 공통점이 뭐예요?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부활의 복음 같은 것이 지금 전파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났고, 또 엘리야도 죽었댔잖아요. 근데 다시 나타났고, 어떤 옛 선지자 이미 죽은 사람인데 또 나타났다. 이게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니까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런 이게 소문이 들면서 그 공동체에 이제 지도자가 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듯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엘리야가 이제 죽었댔는데 나타났고, 또 옛날 선지자가 죽었댔는데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돈 겁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제 이 말씀이 한마디로 이 분봉왕 헤롯의 통치에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서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이게 체제 위험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훗날 나중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제 이게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이 되지만, 이렇듯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나중에 정치적인 게 연결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연결돼서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는 아무 이야기 않고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 고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 민중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확인하냐면 병 고치는 것으로.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뭐로 그거를 해석이 되냐면 물질의 축복받는 것으로 해석을 했댔어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를 들면 구원받는 걸 뭐로 해석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물질적인 축복으로 해석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는 평화의 복음을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이 흉흉한 세상에서 평화롭게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됐죠. 또 선교의 열정에 가득 찬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구원은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서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저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의 복음, 첫째 부활의 복음을 증인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적용을 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병 고칠 자들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라. 그러니까 빈들은 먹을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사는 가옥도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빈 곳을 찾게 되고 이제 빈들에 이제 있는데 지금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늘 통상적으로 하듯이 사람들을 마을로 가서 얻어먹든지 사서 먹게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런데 물으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이 아시고 어떨 때는 말할 때가 있어요. 모르시고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실 때도 있고 예수님이 여기서는 다 아시지만 제자들한테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제자들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내를 데리고 왔다면 10,000명이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왔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한 15,000명.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이거는 상식적인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해요. 50명씩 따로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해서 앉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아치니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런 대목이 이제 나오게 되면 오늘날 현대 과학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해 버리죠. 그리고 또는 어떤 알레고리를 해석하고 그리고 또 어떤 우리에게 주는 위로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을 받아서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사역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현대적인 그런 과학을 맹신을 해버리면 이런 구절들은 실은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이 되죠. 그랬을 때 여러분 삶 속에 위기가 닥치게 되면 이제 불안하고 염려, 걱정하죠. 기적적인 하나님 간섭하심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일반 계시 영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특별한 주의 레마를 받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지 못했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면 신령하게 변화되어 산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생각과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뜯어 고치셔야 돼요. 이게 옛사람이 깨지고 새사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억지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이성적인 생각을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이제 병폐가 생깁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실제로 이제 먹을 게 떨어졌어요. 통장이 이제 제로가 됐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어날 거이다. 일하러 가지 않고 하나님 오병이를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알아봐서 자기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적은 기적입니다. 기적은 일상 생활 속에서 자기에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운동하고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사고가 또 문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만 되는 건데 특별 계시를 일반 계시화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하고 그것으로 이게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처지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뭐 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럴 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공개를 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와가지고 당신이 한마디로 보호대상자에 빠졌습니다 해서 도와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제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반 계시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거 또 극단으로 가면 어때요? 일반 계시 영역에 매몰돼 가지고 기적을 아예 안 믿는 양극단을 우리는 피해야 돼요. 기적을 안 믿고 일반 계시 안에 상식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또 하나는 매사에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또는 그런 부황된 생각 속에 살아가는 잘못된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실하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권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